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뇌는 한 75% 정도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그 심장은 80%가 넘고요. 우리 근육도 물이 한 7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중요한 물을 중심으로 생활터전이 이루어지고 물이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문명이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을 보면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삼국시대의 커다란 하나의 그 화두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집중으로 해서 어떤 권력의 새로운 편성들이 만들어짐을 봅니다.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어떤 문명이 됐든 이 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여기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기온차로 의해서 내리는 아침에 많은 이슬,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과 베두인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파면 그것이 큰 재산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 우물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다툼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기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으로 대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가서 흉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삭도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머물러요. 이 그랄 지역은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과 영토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삭이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겁니다. 이 심한 흉년 속에서 가족들을 살리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로 순수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요. 그곳에 머물러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순간적인 편안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 가나안의 최남단 쪽에 머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들은 그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는데 그 해에 농사지은 그 수확이 100배나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많이 새끼치게 하셔서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의 복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쫓아와서 이것은 우리 것이니 떠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때 이삭은 안 싸워요.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또 샘이 터져 나옵니다. 또 쫓아와서 또 뺐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또 땅을 팝니다. 우물이 또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이삭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소와 양의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해서 거부로 만드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요. 그것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삭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또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삭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들이 되기를,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거부로 만드시며 가는 곳마다 우물을 솟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고백하며 사는 복된 삶의 자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